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감사와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오늘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피곤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에 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금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은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하고 사회와 직장에서 이루었던 것을 추수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절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뿌렸던 열매들을, 영혼들을 거두어드리는 이런 또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활동을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통하여 그동안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 나태해졌던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장차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우리 영혼들이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육성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시험을 놔두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서울 수도권에 가면 지구촌교회라고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가 있지요. 이제 세대 교체가, 목사님의 세대 교체가 됐지요. 이동훈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 단을 지킨 지가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이동훈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짧은 이야기, 긴 감동,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짤막한 이 글이 들어있어요. 이 글 내용을 보니까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분. 왜냐하면 너무 부자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평소에 그분에게 알고 지낸 게 아니고 모르고 지내지만 그분이 너무 부자니까 다 이렇게 알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평소에 내가 저분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꼭, 예수를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셨던지 이분을 만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병석에 누워 계시고 병문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대요. 회장님, 행복하셨습니까? 지금 과거를 묻는 겁니다. 대답이 없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목사님이 보시기에 내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행복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살았어. 오로지 돈 버는 것밖에는 모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는 늘 바빠야 했고, 자고 나면 또 뭔가 해야 되니까 늘 초조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가운데 살다가 내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정도 부자면 저렇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1등 가라, 아니 2등 가라 하면 서운할 정도의 부자인 이 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이동훈 목사님 모르신 게 아니고 다 알아요. 근데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진짜로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서는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미국에서 꽤나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록펠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록펠러 재단까지 있고 이분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가 병든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분이 한참 이렇게 잘 나갈 때에 타임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응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근데 이 기자가 대뜸 질문이라고 던진 것이 뭐냐? 회장님, 현재 가지고 있는 부요에 만족하십니까? 이 기자는 예, 그렇소. 그 대답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록펠러 회장님은 아니요.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부족했길래 만족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 회장님께서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뜨더니 조금만 더요. 이제 또 기자는 많이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또 조금만 더 벌면 만족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엿보냐면 우리가 늘 들어온 말입니다. 인간은 욕심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한계가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제 됐으니까 귀찮다 이제 고만고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끝이 없이 더 갖고 싶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사람이 그런 거다 그런 거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딱 옮겨가면은 뭐라고 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리고 우리를 예면하거나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물질에 많이 집착을 해요.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하다. 이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는 그거 맞잖아요.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출세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정반대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돈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 아직도 물질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물질에 집착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욕심 정도가 아니고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라면 죄송합니다.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돈 준다면 주일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하고 반대대로 사는 거잖아요. 성경은 가난해도 복이 있대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을 때 왜 가난한 자 사람들에게 복이냐? 이거 우리가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우리 말로 이렇게 심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판은 우리가 전에 보던 개혁 성경도 다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여러 종류의 성경 우리나라도 있는데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글이 아닌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영어는 거의 성경이 10종류면 9종류가 스피리츠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 심령으로 마음으로 번역되고 그러다. 그러면 이 심령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퓨누마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심령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영어 성경에서의 사용하는 단어는 바람 그런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마음, 영 두 가지 뜻을 부여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용하는 성경의 번역과 영어에서 이 단어를 번역한 것하고는 조금의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 영어는 철저하게 마음 아니면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란 단어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고 호흡이란 뜻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놨어요. 넓게 보면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푸누마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주 300년경에 70인역에 번역할 때에 퓨누마로 번역을 했대요. 예. 근데 똑같이 번역된 성경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번역된 것하고 영어권에 번역된 것하고는 약간 미세한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어가 더 정확도 면에서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넓어지면 넓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도 전문점을 가야 그 음식의 제맛을 알아요. 우리 어떤 집에 가면 메뉴가 20가지, 30가지도 된 집이 있어요. 흉내는 낼지 몰라도 맛은 전문적인 맛은 못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잘하는 집이란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어디 식당 가면 백반 전문, 아구찜 전문, 갈비 전문. 여러분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런 전문점을 찾아가는 것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더 정확도가 높은 이런 말씀이 우리가 근접해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가여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가 쓰여있는데, 페네스는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여기 주세요.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 가난이 뭐같이 찾아온다 그래요? 군사같이 찾아와요. 무섭게. 바로 페네스는 가난이 여기 때 쓰여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열심히 일하면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에서 게으름 피워서 가난해진 경우, 이때가 바로 페네스를 써요. 근데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난일 때 쓸 때는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그 어떤 때 쓰냐? 우리가 가난 얘기할 때도 상대적인 가난을 빈곤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푸토코스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가난하면은 이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지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한 푼 주시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에 쓰여지는 가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였을 때 이 가난이 바로 푸토코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난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했을 때에 쓰여지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그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게 먹을 것을 누가 주지 않으면 난 굶어 죽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두 왕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두 왕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이 역대 하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아사 왕이에요. 근데 아사 왕 때에 구스 나라의 장수인 이 세라가 엄청난 군사를 끌고 와요. 말이 끄는 병거 300승하고, 우리가 보통 보병이라고 그래요. 보병이나 육군이나 100만을 데리고 와요. 유다 나라는 아무리 긁어 모아도 그런 군사 숫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침략을 하니까 아사 왕이 나가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근데 이때에 아사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의 기도가 그래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도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짜 그 대군을 물리치고 이겨요. 이렇게 해서 유다를 지켰는데 아사가 죽고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이제는 모압과 아람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또 유다를 침략해 들어와요. 여호사밧도 나가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료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주님만 바라본대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진짜로 여호사밧도 도와주십니다. 암몬을, 모압을 다 물리쳐요. 그래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도 싸워서 이길 수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더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도 어찌할 수 없을 때, 국제사회에서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뿐이에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줄 못하는데, 아니 뭐 내노란 나라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사 왕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피 건드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강해져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이, 그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우소서, 주밖에 없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되고, 그럴 때 주께서 아사 왕을 돕고 여호사밧 왕을 도우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독감이 많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쌓아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7장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여자라고 했지만 아마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유태인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여자의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방문하셨고 이 소문을 이 여자가 들어요. 여자가 듣고 예수님께 곧바로 달려와서 딱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근데도 돌아오면서 또 저르고 또 저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하시냐면 27절에서 7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듣던 이 가난한 여자가 올소이다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주인의 아드님부터 먹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먹다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개들이 주워 먹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다 나았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주십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돌아가서 봤더니 딸이 멀쩡하게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반려견 키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쁘죠? 귀엽죠? 그죠? 알레르기 때문에 그 털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신 분도 있고, 귀찮아서 못 키우는 거, 게을러서 못 키우는 분도 있어요. 이게 날마다 목욕시켜야 되니까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반려견뿐 아니라 그냥 똥개도 똑같아요. 주인이 먹을 것을 하나 주려고 딱 들고 있어 보세요. 개가 어떻게 하고 있죠? 눈이 빠져라 이것만 쳐다봐. 주인이 오면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요. 눈을 한시도 딴 데로 두질 않아요. 오로지 주인이 들고 있는 이 고깃 덩어리 얘기만. 바로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만 내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다른 데 시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눈 감으면 욕심이 생각나고 내 마음이 욕심으로 돌아가고 내 시선도 욕심으로 돌아가고 죄 짓는 데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내 시선이 주님께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개들도 그렇게 하는데 주인에게서 먹을 거 하나 얻어먹게 해서 시선이 딴 데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다 그것만 바라본다니까요. 던져줘봐요. 실수가 없어요. 바로 한 입에 덜컥 물어서 삼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내가 살 길이 주님뿐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는 죽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다 말이에요.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니다 하면서도 의지할 걸 찾아요. 산에 가면 나무 막대기 하나 더 주워요. 그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부정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내 손에 막대기가 하나 있으면 지팡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돼요. 아니, 짐승이 쫓아오면 그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심리가 의지가 돼요. 의지가 필요하고, 그 사람은 뭔가 꼭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내 쪽으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일이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선지자에게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할 일이 있다고 해놓고 이새 집에 간다고 하면은 사울 왕이 이게 또 뭐야? 그렇지 않아도 다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인데 문제가 될까 봐서 하나님 시킨 대로 제사할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해놓고 옵니다. 그래놓고 이새 집을 찾아와서 이제 자녀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에 연락이 딱 오니까 모두가 좋아요. 왜냐? 당시에는 선지자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왕이 없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때. 당시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예요. 사사가 재판관이잖아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을 일반인들이 아무 때나 그냥 쉽게 만나냐? 못 만나요. 그런데 이런 귀한 분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사무엘 선지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르면 손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날이 딱 되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는 들어가서 양이나 쳐. 너 양이나 돌보고 있어. 아버지 이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막내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은 선지자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실망적이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반항을 못하고 들여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 해봐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묻잖아요. 네 아들이 이뿐이냐? 그럴 때에 이새가 아닙니다. 들에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라고 했더니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과 다윗을 만나는 얘기가 그거 들려준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얘기하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가 성경에 보면 바로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신부를 세우게 너 형들에게 다녀오느라 하고는 먹을 식량하고 볶음국시라고 써졌잖아요. 옷하고 빨리 갖다 주고 오느라.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골리앗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말도 안 하고 쉬쉬하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아무 나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나서게 된 거죠. 다윗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온 게 아마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왔던 거 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손에 가진 무기가 없는데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과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16장에서 아버지한테 쫓겨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지 시편 27편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는 쫓아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어른들을 의지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앞서도 얘기했처럼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뭘 의지합니까? 퇴직금을 의지하고 연금을 의지하고, 그죠? 노후 준비를 노후를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땅에서의 삶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니와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해요. 불안해요. 에? 걱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은 것처럼 바울 사도도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정말 말을 참고 아껴서 그렇지 너무너무 걱정거리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갔다 오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거 방해해요. 핍박해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면 현지인들 동원해 갖고라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못하게 가로막아요. 고린도후서에 소개된 것처럼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퇴장을 맞기도 하고 뭐 굶주리는 일, 너무너무 자지 못한 일, 동족의 위험, 뭐 맹수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서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다윗은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는 삶하고 뒤에 감춰져 있는 삶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근데 누가 제일 그러냐? 화려하게 산 사람일수록 감춰진 삶이 어려움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사망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다른 것도 아니고 프로포폴 중독으로 돼 있어요. 조사를 해고 보니까 그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 이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춤을 기가 막히게 추잖아요.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종류인 프로포폴 주사를 계속 맞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독돼 갖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나이도 별로 안 많았잖아요. 화려함 뒤에 이런 생활에 보면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연예인이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핑클이라는 걸그룹 있죠. 여기에 성률이라고 있어요. 아가씨. 근데 이 아가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인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사람들은 그 인기로 통해서 자기 돈벌이잖아요. 인기가 올라갈수록 뭐가 많이 들어와요? 광고 협찬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성률이라는 아가씨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슈퍼주니어에 속해 있는 이런 은혁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보다 인기예요.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인기보다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 것을 끌어다가 살다가 이렇게 멸망길을 가지는 않아요.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죄가 많아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이제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인데,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되는 거지, 마음에 다른 걸로 꽉꽉 채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곧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라. 그래야 천국의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땅의 것도 받아야지만 하늘의 천국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에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은곡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광고부터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내일부터서 노예 수련회 참석자 한 주간 출타합니다.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에처럼 예전도의 교환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작업을 다 해서 메뉴를 다 만들어서 내놓을 테니까 예전도에서는 교환별로 초를 짜서 저녁 8시부터 1시간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내 아이가 없으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뻐하시잖아요. 내 아이가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내 아이가 해당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체육대회도 못하고 그래서 선물을 하나 드리면 좋겠다 해서 결정한 게 마스크를 꼭 요즘은 많이 필요하니까 3매씩을 드리기로 강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인당 3매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년 가족이 둘이면 부부가 나오면 6매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장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까지 다 줬어요. 이 유치부는 어린애들 거 따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뭐 교회에서 직접 나눠주기는 번거로워서 교구에 하겠고 교구에서는 아마 구역장들로 아마 다 배분됐을 거예요. 구역별로 전부 봉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3매씩 고무밴드로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아주 유용하게 잘 이렇게 사용하시고 절대 코로나도 독감도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 곧바로 성가대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11월 첫 주일 저녁이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할 모양이니까 우리 성가대원들께서는 예배 끝나면 연습해 주시고 배가 고프면 우리 성가대 예산 있으니까 거기서 잘 지혜롭게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셋째 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들녘에는 여기저기 황금빛이 사라지고 있기도 합니다. 추수가 끝났기 때문이지요. 자연의 이런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뜻을 다하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사오니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주정금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아버지여 한 주간 내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믿음으로 11점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내려서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서 언제나 하나님께 부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애종에게 영과 육이 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머님 장례 치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섬김을 합니다. 우리 성수님 집사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항상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친 상 무사히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딸의 컨디션 조절이 잘 되게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힘든 상황도 감사로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28주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 올리는,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범사를 주시고 어머님 상을 잘 치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수능을 앞둔 딸의 컨디션을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어떤 상황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그리고 이 결혼 28주를 맞아 감사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 그 가정 손길에 복을 내리시고 금시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MD 전동금 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사 이 물질이 영혼 구원에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건축헌금 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가정마다 다 부욕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금당절교회 성도들,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한 가지로 항상 건강케 하시고 질곡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와 청명함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시험을 잘 치러 꿈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 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심령, 마음, 영이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